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뜰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 바치신 분들 있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찬 학생이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이 학생 때, 중고등부 학생 때 이 교회 또 기도원에 온다는 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한 일입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이지혜 권사님께서 또 마음의 소원을 썼고, 임영송 권사님도, 윤영애 권사님께서도 만락교회에서 많이 오셨네요. 김웅래 장로님, 정경선 또 권사님께서도 쓰셨고, 김은숙 집사님도, 안현숙 권사님께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혀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즉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성령의 불을 받되 충만히 받게 하시고 재충만 받기를 원하며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노력해도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아멘.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예, 에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 정리한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자나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본능적 욕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욕구예요. 예. 그런데 세상 만사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고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기왕에 살긴 사는데 그 범죄율이 낮고 또 공기도 맑고 물도 좋은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고, 이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도 들기도 하고 어떤 유사시에 도움이 될 만한 일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보험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그 보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질병을 고쳐줄 수가 또 없잖아요. 네, 소속에 대한 욕구도 있다. 기왕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느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좋을까? 회사에 들어가는데 어느 회사가 더 좋을까? 크고 안전한 회사, 돈이 많은 회사, 진급이 좋은 그런 용이한 회사, 또 연봉이 많은 회사, 이런 것들 다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근데 세상 만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내 실력, 내 미모, 내 건강 뭐 이런 것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 마지막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나 평생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어. 그런 꿈을 다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원래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인간은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희망이 있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꿈과 비전은 실현 가능하게 되는 거지, 심리학적으로 정리한 무슨 에브라임 메슬로우가 정리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낱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심신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참 이게 문제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소원은 다 있어요. 소원은 뭐냐면 마음에 이런 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난치병에 걸린 사람의 소원은 병 고침 받고 건강 회복이 소원일 수 있고, 가난한 자의 소원은 좀 부자 되는 게 소원일 수도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은 또 배움에 대한 욕구도 막 있고 등등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크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아멘, 아멘. 이게 문제는 믿음이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분은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실 때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당시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개 취급을 받던 존재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런 이방인 여인이 큰 믿음을 저 앞에 보이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 흉악한 귀신 들진 딸을 안수한 일도 없고 얼굴 본 일도 없는데 엄마의 믿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에 나타나서 주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흉악한 귀신이 떠나고 병들었던 딸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냥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들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야기로, 아니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문제는 믿음이요, 믿음. 이게 믿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믿음이 눈꽃만한 사람은 눈꽃만한 은혜만 받아. 믿음이 산같이 큰 사람은 산같은 일을 해내.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요. 그런데 안타깝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달라요. 그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함이 없어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주님이 결론 짓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대요. 아멘. 그래서 이런 기도원이 왜 필요하고 부흥회가 왜 필요하느냐? 여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음이라는 말은, 사망이라는 말은요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사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공부해 보면요 분리된 상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 죽음을 말하는 사망은, 그 사망은요 분리된 상태인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육체적 죽음이라 그러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 양크리스찬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거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지. 죽었던, 그것은 과거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지옥,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옥에 간 자를 영원한 죽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생명이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산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믿음이 작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작으면 세 가지가 따라다니거든요. 첫째, 염려가 와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있어야 할 걸 아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이 염려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주께 맡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믿음은 맡기는 거지. 의사를 믿으니까 뭐 내 몸 수술하고 맡기기도 하고, 약사를 믿으니까 제조인 약을 먹기도 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염려한다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쓰러지고 왜 그래요? 탄식하고 잠 못 이루고 밥맛 떨어지고. 그래서 모든 질병의 70% 이상은 신경 속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출간한 책을 보면. 그러니까 신경성 질환만 떠나면요 70% 이상의 병은 다 고쳐지는 거예요. 뭐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것들, 정신병, 이거 다 범뇌에 빠지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막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온 병들이거든요. 이런 병들이 성령 받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단잠 자고 밥 마시고 꿀 마시면 다 떠나요. 이 같은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를 자꾸 한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워. 마태복음 8장 26절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그쳐, 풍랑아 잔잔해.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자 이분이 어떤 분이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놀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도요 믿음이 작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충격을 받고 불안에 떨고 막 무서워하고 아이고 막 그래, 죽음이 두려운 공포증이 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작으면 의심. 마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 왜 물속에 빠지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데 바람 소리가 요란하고 막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덤벼드니까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워하며 빠져갈 때 주님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손을 주님을 향해서 내밀자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빠져가는 베드로 주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들을 버려야 돼요. 죽은 믿음은 살아나야 되고 작은 믿음은 표적에 따르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염려야, 내 속에 있는 무서움아,
내 속에 들어있는 의심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저 뒤에 있는 사람 왜 안 따라하지? 따라해.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을 한 거 따라하는 거거든. 왜 안 따라합니까? 따라해야지. 따라하면 따라해요. 따라해요. 내 안에 있는 염려야, 내 안에 있는 무서움아, 내 안에 있는 의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는 이유는 영원히 오지 마라. 아멘. 이런 거 내쫓아버려야지.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하고 표적이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무슨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돌말자 해를 받지 않으며 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게 표적이 뭐냐면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의미해요.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지요? 바람이 나무가지로 불어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바람이 부네? 바람은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어요. 절식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요? 보이지 않아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얼굴도 상하고 몸도 상해진다니까. 보이지 않은 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강한 바람이 물체를 스쳐가면 소리 나잖아요.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세게 부네. 바람은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이 피우누마라고 하는 영, 호흡, 생기 뭐 같은 동의어거든요. 바람, 생기, 영 같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영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인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떤 표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모세가 회중 앞에 나타나니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을, 바람에 눈이 부시워서 눈을 못 뜨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공회의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고 천사처럼 빛을 발하잖아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542장 찬송가 가사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받은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할 게 너무 많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런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무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같이 여기고 저 미쳤나 막 그러고, 항상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믿고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안 믿는 이성주의, 합리주의는요, 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요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돼. 여기는 30cm밖에 안 된 짧은 거리지만요, 이건요, 아이고 성령 받아야 이 머리에 있는 예수가 가슴으로 와. 아이고 이 비밀을 어떻게 소개할지 모르겠네 진짜. 네, 답답하네 진짜. 여러분, 그러면 이 수로보네게 여인 헬라 사람,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개축을 받은 여인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졌기에 그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으로 칭찬을 하시고 흉악한 귀신들이 나를 고쳐주었을까?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모든 성경은 에브로 프라무스 인 더 북 이즈 마인 하는 영어 말이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나의 것!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야. 나의 것!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내용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우리가 가지면요 그냥 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처럼 이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달려 나온 여러분들은 일단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음의 출발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죄인들은 오라. 병든 사람 오라. 주여 내가 그 대상자입니다. 왔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첫 번째 믿음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첫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아멘.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아멘. 크게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초신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징징 울고. 그게 엊그제 같다네. 제가 고1 때 처음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예? 여러분 예수 앞에 열심히 나올 수 있길 바라요.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이면 열리를 집해놓고 교회 달려나가야지. 무슨 바쁘다고 예배 시간에 안 참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일날도 오전 예배는 뛰고 오후에 저녁 예배는 또 빠지고 자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면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더 좋지, 내가 하나님 찾는 것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예배할 때. 아멘. 그리 막 은혜를 사모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고넬료 가족과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은혜를 사모했던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을 받아. 얼마나 사모했으면.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한다는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갈망하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이걸 어떻게 여기지 않았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 스타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 아멘. 신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가 드러나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들려주지요. 예. 그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세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라는 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생산이 되어 나왔지, 그러니까 부정 모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는 남자를 가까이 본 일이 없는 처녀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올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최초의 복음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너는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난 남자하고 동침해 본 일이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아이가 생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했다고 했는데, 도성인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는 어깨에 정사를 맨들고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러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평생 소원은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대한 소개하는 책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런 이사야서 53장에서 겉으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풍채도 없고 고 모양도 없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뭐 호남이 아니었어요. 영남의 반대 호남 말고 멋있게 생긴 막 귀걸이 장대하고 멋있는 그런 사나이가 아니었다니까요. 예. 현재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하신 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학벌도 그렇고 이 얼굴 생긴 것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붕괴시키더라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너무 열등시 갖지 마라. 키가 작으면 어때? 전쟁 나면 총알로 위로 비껴갈 텐데 그것도 감사하지 뭐. 못난 나무가 나무 산을 지킨다나? 옛날에 전쟁 났을 때 건장한 사람 다 잡혔는데 병든 사람만 안 잡아갔어. 내버려도 하나님이 쓴 사람들 보면요, 병들고 가난하고 아주 못생긴 사람들 쓰는 경우가 많어.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겼대.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원 어린 양이 되게 하셨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 질병도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부유를 누리게 되고, 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그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알 수 있길 바라요. 최고의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다소라고 하는 시골에 살던 촌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유학파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면서 여러분 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당시에 로마의 피지배국이었잖아요. 주권을 빼앗기고.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존재예요. 학벌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신분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난 이후부터 뭐라고 해요?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끌어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성령 받게 해서 사도가 됐다 생각하니까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교만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지금 사방대 다니면서 부흥 집회 인도하고 대학원 교수도 뭐 15년이나 했고, 모든 방송, TV 방송에 안 나간 데 없이 나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LA 지역에 큰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이제 교회가 너무 큰 교회니까 한인 교회인데요, 월간 잡지를 발간하더라고요. 근데 한쪽 면은 한글로, 한쪽 면은 영문으로 그렇게 이제
월간 잡지를 발간했는데 1979년 2월 달에 있었던 그 LA 지역의 지진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지진이 7.8 대지진이 이제 일어나면서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고속도로를 덮치고 그렇게 됐는데, 어떤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위에 더 큰 바위에 걸터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끝났고 수습이 끝났는데, 이 운전자들이 그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그 걸터 있는 바위를 바라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막 움찔하고 떨어지지 않나 막 불안해하니까 당국에서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는 이 바위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 시간에 커다란 기중계가 들어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옮겨 놓는 장면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그걸 본 거예요. 예, 리빙 스트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영감이 팍 스쳐가는 거예요. 저 버려진 돌멩이를 갖다가 정으로 쪼으면 멋있는 상이 하나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버려진 바위를 자기 집에 가져가서 8주 동안 정으로 쪼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1979년도에 짠 웨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탑스타였던 영화 배우가 암병에 걸려서 암 4기 말기 환자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 젊은 폐기왕성했던 짠 웨인 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정을 쪼았는데 8주 후에 보니까 살아있는 폐기왕성한 짠 웨인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하면요, 그 사람의 혼이 그 속에 묻어 있어요. 제가 그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라고 하는, 피에타는 라틴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제 검정색 대리석으로 그걸 조각을 했는데, 그 앞에 딱 가면요, 살아있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막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요. 느끼면서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처럼 짠 웨인상을 만들었는데, 막 짠 웨인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구경 오는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야, 그거 사다가 할리우드 극장에다 앞에 전시를 해놓고 짠 웨인 장학재단 하나 만들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걸 팔라고 했더니 얼마를 당했냐면 $100만 달라겠다고. 예. $100만 우리나라 돈 얼마지? 계산한데 15억 정도 돼. 내가 그 기사를 읽다가 왜 울었을까요? 나도 한때는 버려진 돌멩이 같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케 했던 존재였는데, 나를 조각가 대신 예수님이 불러서 택하시고 말씀의 정으로 좋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구워서 나를 이렇게 대형교회에 부흥집회를 하는 목사가 되게 했다 생각하니까 막 그 기사 읽다 말고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뭐더네. 막 춤을 추고 싶고 뛰어서 나서 막 뛰고 싶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요. 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 이 수로보내게 여인이 비록 유태인으로부터 계층을 받았어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그분은 유일한 메시아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모든 묶음에서 자유를 주는 자유케 하는 진리시고
아멘. 그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 옳은 사람 된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버림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나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가슴을 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살인자는 바로 나였어. 그러면서 울고,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런 회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자기 사정을 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 딸이 흉악한 교신이 들려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세 번째는 3번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지쳐서 내가 쓰러질 이름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부르면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또 관심이 없으면 대답 안 합니다. 근데 관심을 두면 대답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부르짖고 간구를 하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 안 할래, 그러고 하던 기도 그만두잖아요. 큰 믿음이란 뭐냐? 기도가 없어도 또 기도하는 거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거다. 손을 내가 다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냐고 때가 되면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장기적 금은, 왜 또 안 따라해?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아멘.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그만두지 말고 기도해라.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4년이 지나도 안 줬어. 25년 만에 줬어, 100세에. 그러니까 25년은 기다려봐야지. 무슨 한두 번 기도해서 그만 응답 안 한다고 일어나?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항상 기도하고 낭만케 말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불의한 대방은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외면했다. 그러나 밤낮 들어와서 하도 그냥 내 소원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니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라면 벙어리서 못 살겠네. 그리고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냐? 예?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 되기 잘한 거예요. 그냥 하여튼 영혼 구원에 관심만 갖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하든 불신자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냐?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영혼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 영혼들 구원하는 일. 그래서 이제 제가 장가를 들어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이제 눈을 감고서 응애응애 할 때부터 너는 천하아들이니까 아빠 줄을 이어서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쇠뇌를 시켰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따라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 아니야. 마유웨이를 외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우리 아빠 목사 노릇한 거 보니 되게 힘들다. 나는 안 할래. 그렇게 된 거야. 자식 키워봐봐. 내 마음대로 안 돼. 머리가 좀 커지면요 지 멋대로 가. 사춘기가 되면요 반항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영문학을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언제 제대했냐면 1998년도 2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1997년 12월 17일 날 우리나라에 뭐가 터졌어? IMF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커다란 회사마다 다 퇴출이야. 그냥 웬만한 사람은 뭐 하여튼 퇴직을 다 시키고. 그래서 회사 커다란 회사에서 신입 회원을 안 뽑은 때예요. 그때가
다 쫓아내는 시대인데 무슨 신입사원을 해. 근데 우리 아들이 워낙 영어로 공부를 잘했고 뭐 동시 통역도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뭐 몇 천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 마음에 우리 그때 우리 교회가 한참 이제 부흥될 때고 이제 부교육자가 17명이나 있을 때요. 그래서 17명을 앉혀놓고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잘하는 섹시감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전사님이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 누구니까 잘하는 사람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얼마나 잘 알겠어. 자기 딸이라는 걸 숨겨놓고 잘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믿음이 참 좋다고 그럼 소개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대화를 하고 전화로만 하고 그래서 워커힐이라고는 하여튼 어떤 호텔에서 이제 처음 이제 만난 거예요. 나는 뭐 넥타이는 무슨 색깔이고 뭐 양복은 이렇게 걸치고 들어가겠다 그러고 나는 스카프 뭐 하겠다 전에들 사인 다 해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들이 한눈에 반했다. 이 처녀도 한눈에 반했다. 둘이 이제 눈에서 막 불이 튀긴 거야. 서로 하여튼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믿음이 좋은데 물었어요. 찬 씨는 장래 희망이 비전이 뭐예요? 나요? 앞으로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사역을 팍팍 밀어주는 멋있는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자매가 하는 말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세요? 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령 받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소원한 게 있어요. 뭔데요?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고.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안녕히 가세요. 미치겠네 이제. 우리 아들 회사 가도 이제 일이 안 잡히네.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네. 미치겠네. 그래서 회사에 가지고 사장님한테 나 일주 동안 휴가를 좀 내달라고. 왜 그러냐? 나 좀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그럼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기도원이 없었고 오살리 최저실 금식기도원이 있을 때 가지고 어찌해야 좋을지 하고 이제 울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근데 비몽사몽 가운데 무슨 감동이 왔냐면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20년 동안 기도로 쌓은 거 있잖아. 너 목회자가 돼야 되냐나 그 섹시하고 너 결혼하고 싶지? 그러면 목사 되겠다고 해야잖아. 그런 음성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회사에 내려와가지고 사직서를 모였어. 왜?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학 총장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그런 엘리트는 우리 교수 요원으로 길러야 되니까 제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이 부부 기숙사가 있는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추천해 준다고 이분이 추천을 써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애 둘이 낳으니까 뭐 자동적으로 시민권자 됐지 영주권자 됐지.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어. 그래서 내가 뭘 느꼈느냐 27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는다. 그거 깨달았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아빠 말 안 듣더니 이거 생기니까 말 듣더라. 남자는 별 수 없어. 여자 말 듣게 생겼어. 그래서 믿음 좋은 섹시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교수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을 3번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한 말씀 대답하지 않아. 두 번째 시험해 보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감언 이설로 유혹하는 것이 시험이고 이 테스트는요 진위를 알아보다 검사해보다 조사해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진정 나를 믿어보는 거야 믿는 거야. 그게 시험해보잖아요. 두 번째 시험 뭐예요?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이방인하고 상관없어.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어. 그건 이제 시험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해본다니까요.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려고.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본인 시험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3차 시험이 뭐냐면, 야, 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겠느냐? 그게 시험자 시험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고 이방 여인 너는 개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 많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개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성도를 개라고 하면요, 상처받았다고 다 교회 떠나요. 우리 목사님 나보고 개라고 했다고, 개 눈에는 개로 보인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를 개로 막 생각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이 여인은요, 상처 안 받아.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스러기 먹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개로 인정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그리고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세요. 그냥 못 가요. 이게 야곱의 근성이요. 그냥 못 갑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냥 못 간다고요. 그리고 사생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 주님이 두 손 들어요. 네가 이겼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 딸에게 지배했던 악한 귀신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고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바로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이게 바로 기적이요. 기적이 뭐예요? 미라클이라는 이 단어는요, 초자연적 현상이고, 여기에서 내 믿음이 크다 할 때 이 메가라는 말은요, 이 100만 배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가렐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메가렐이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메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크다는 것은요, 못못의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너 가졌어. 너 믿음이 대단히 커. 그러니 네 소원대로 돼야 돼 하시고 그 즉석에서 고쳐준 거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닥치다 보면 그 믿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좌우로 치우치고 하던 기도도 안 하고 하던 봉사도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러면요, 그냥 한참 올라가다가 정상에 못 올라가고 그냥 무너진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 비록 수로보네게 여인이고 헬라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었고 유태인들의 계축을 받은 여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축을 받으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이 여인을 주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나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갖기를 원해요. 저 같은 경우도 고1 때 처음 예수 믿고 어머니 신들림 무당 불러다가 대구도 하고 아버지 종갓집 최씨 가문에 12개 이상의 제사를 지내는 지주였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엄마 전도 아빠 전도 다 하고 최씨 가문들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만드는 이런 일은요, 제가 12년 동안 울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고 살아있으면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도 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이 어머니 믿음 때문에 딸이 지금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한 사람만 큰 믿음을 가지면 그 전체 가문을 바꿔놓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패배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이 속에 있어요. 네? 우리 손녀딸이 지금 의대를 다니는데 쟤네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 중에 있을 때 제가 LA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 아이 4살 때
에리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 in my heart, in my heart 하고 자기 가슴을 축 찌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그렇게 나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요, 자기 속에 있대.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시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내보다 크다고 했는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지금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7살 때 또 내가 부흥회를 가가지고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거 물어볼 테니 대답해봐. 할아버지 뭐든지 물어봐요.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뭐니? 십자가는 내 동생 얘네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빠가 나만 야단친다? 그게 십자가야. 어쩌면 신학생이나 대답할 대답을 이 유치원생이 하냐고. 십자가가 뭐냐니까 잘못은 자기 동생 얘네가 잘못했대. 근데 아빠가 자기만 혼낸대. 그게 십자가래. 이야, 이런 아이가 의대를 들어갔는데 너 왜 의사 되려고 하지?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요, 의사가 환자 전도는 쉬워요. 난 전도 많이 하고 싶어서 의사 되려고. 가치관이 얼마나 바로 정리됐어요. 이 아이가요, 어쩐지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마음에 든 말은 뭐 한 줄 알아요? 우리 아빠도 목사지만요, 난 할아버지 주례로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 저 결혼할 때 나를 주례자로 모시겠대. 가보면 알지만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회개하고 작은 믿음도 회개하자. 표적에 따르는 믿음으로 갖자. 신분하고는 상관없다. 오래 믿었느냐 오늘 처음 믿느냐 그것도 상관없다. 여인은 수르보닉의 여인이고 헬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이 큰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어보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 같은 죄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지 인간이 노력으로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소원으로 바꿔지냐면 과거에는 뭐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빈궁한 살림 부해지고 맨날 그런 찬송 불렀는데 지금은요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됐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어떻게 하든지 천한만민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으로 알고 이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선한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나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주시고 나 때문에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알게 주시옵소서. 이 연초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도 소원을 이룰 만한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피스메이커 그 평화의 도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로운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 목동 다윗은 물매를 던졌는데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물매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삼손의 손에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그런 병기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되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나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나에게 돌아가 달라고 주의 이름을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